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박국 3장 19절로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1조 1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우선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일찍이 종교개혁 때에 루터 목사님이 표어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오늘 한국 장로교 교회의 그 신앙의 토대가 되는 교리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무슨 말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과 노력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오늘 즐거워하고 내일은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이란 말은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또 초월하는 개념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노노 옹야편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그러니까 지지자 알지자 써서 아는 자는 불여 호지자, 좋아하는 자보다 불려 같지 않다, 못하다 이런 말이죠. 지지자 불여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 좋아하는 자는 락지자, 즐거워하는 자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깊은 단계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중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그 분야를 많이 알 뿐 아니라 정말 그걸 좋아해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 일을 사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단순히 지식만 많은 사람과 그 일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지식이 깊어지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많이 알게 되는 전문가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는 뭐냐면은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 일을 좋아하는 것과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일을 오래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자신의 삶까지도, 삶의 여러 분야를 내가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락지자, 즐거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통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은 신앙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단계죠. 그래서 다른 삶의 모든 부분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위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신앙의 삶에서도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되는 과도한 열심을 제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살 만큼의 재정을 주셨고 또 서로 의지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형제자매, 무엇보다도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발 뻗고 누울 편안한 집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쉴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그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그 원두를 이렇게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데 그 소소한 즐거움이 짭짤합니다. 그 첫 향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소 지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청년 때 기억이 납니다. 직장 갔다 와서 막 추운 겨울로 배가 고픈데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다 끓여가지고 그 압력밥솥에 찰진 밥과 이렇게 함께 반찬을 차려주시는데 그걸 먹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뭐 늘 먹는 건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28살 때인가 거기에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즐겁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그들이 즐거워하며 먹는 것을 볼 때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것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핵심 개념이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은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톨킨이라는 분이 그 원저자죠. 그에게 아주 깊은 영감과 상상력을 미쳤던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였는데요. 20세기 초중반의 사람입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좀 다시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이 얘기할 때에 구원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며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도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배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경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작은 빛이고 따뜻함에 불과한데 이토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태양 자체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에너지와 힘이겠습니까? 이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시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일까?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별로 누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흔히 세상은 하는 말대로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매주 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때로는 작고 좀 더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시던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자입니다. 우리 위양의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주간 계속 이렇게 스스로 자꾸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설교문을 다 썼지만 잡히지 않았었어요, 머릿속에서. 물론 그 상태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침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좋아하고 더 나아가 그분만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이 보낸 메일을 잘못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영구 보존해 놓고 틈만 나면 매일 그 메일을 읽는 거예요. 그분이 보낸 문자나 카톡을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해 놓고는 짬만 나면 그걸 보면서 막 볼 때마다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게 막 가슴이 벅차고요.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그 방향으로 삶을 전환할 때에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슴 벅참과 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분의 그 편지, 그분의 메일에 적힌 내용대로 내가 살려고 다른 모든 삶의 영역들, 예를 들면 심지어 직장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고요. 내 취미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하고 끊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거기에 맞춰서 소위 왜 자동차 공업사 가면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정렬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분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새기기만 하면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분을 알고 좋아하고 살아가려면, 그분을 즐거워하려면 뭔가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관계 자체를 열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관계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계 안에 한 걸음 딱 들어갔는데 그 관계를 열어주신 분이 누군가 보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를 즐거워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14장 9절 빌립에게 얘기하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역사적 예수, 실존했던 33년 정도의 삶 이 땅에 살았던 나사렛 청년 예수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 시편이나 여러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구약시대는 아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희미하게 멀리서 약속하신 그분을 뵀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할 것들의 증거라는 고백 속에서 희미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교감을 형성하게 됐어요. 예수 없이도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고난시입니다. 고난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좀 이상할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즐거운 관계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 굴곡이 많이 있었어요.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고, 또 그 사명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인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박국의 노래라고 불려진 이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는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들은 그 삶이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들어도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인생의 마무리는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마치, 잘 들어보세요, 신랑이 보물로 신부를 단장해 주듯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하나님의 이 사람을, 선지자를 신랑이 결혼식 때 신부에게 온갖 아름다운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렇게 해서 막 치장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꾸며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 이사야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시기, 우리를 치면 일제시대 6.25 전쟁 그 통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고통 중에도 그의 삶은 핍절하지만 그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꾸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석으로 꾸며주는 것처럼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고난과 그 핍박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안에 인내의 열매로, 인내의 보석으로, 온유함의 보석으로, 자비의 보석으로, 결제와 또 믿음의 보석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팍 늙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그때 팍 늙었지. 뭐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머리가 다 쉬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언제 그런 얘기 하냐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 그래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말씀대로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말입니다. 이사야, 하박국 시대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귀족들,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 즐거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그러면서 삶에서는 바알을 섬겼어요. 돈을 섬겼어요. 쾌락을 섬겼어요. 나라가 망하고 삶이 핍절해질 때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간담이 높고 막 주름살이 들어가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통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마음이 담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 예수님보다 먼 친척이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 날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 남유다까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걸리는 여성의 몸으로 그 길을 막 달려갔어요. 누굴 만나러? 엘리사벳 아줌마 만나러. 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확인하려고. 엘리사벳 그 할머니 가까운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소문만 듣고 보지는 못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 동정녀 잉태 사건도 마리아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발기질해요. 뭐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경험 안 해봤어요. 남자들은.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알죠. 6개월 된 애가 태동 발길질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 엘리사벳은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발길질이나 뭐 심통 부리는 발길질이 아니라 기뻐 뛰노는 발길질이라고 이해했어요. 엄마는 그게 분별이 되나 봐요. 여기 뛴다는 헬라어 스카이로라는 말은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그냥 한번 툭 차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스카이로. 세례 요한은 이제 막 잉태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6개월 된 태아가 느끼고 기뻐했어요. 예수를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의 이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예수를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예수를 처음 성인이 된 후에 처음 어쨌든 성경적으로 처음 만나요. 세례를 주죠.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이름이 알려진 랍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궁금해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군인들까지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니까요. 그 광야의 선지자의 그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축혀 세워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지만 나를 소개하고 나를 증거하면 안 돼. 저분 예수를 증거하고 소개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죠? 종교인들도 다를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복중에서부터 즐거워하고 기뻐한 사람이었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 사역계 중간에 만나도 여전히 그 신앙, 그 믿음이 그대로였어요. 그는 주님을 즐거워했어요. 29절 봅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이겠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나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야.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저 사람은 흥해야 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오늘 예수 제자 되고자 하는 우리의 관점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가 비록 쇠할지라도 내 삶이 비록 좀 쪼그라들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그는 예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교감하고 그분으로부터는 위로와 그분이 주는 마음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사람이 주는 거 말고요. 그분이 주는 그 든든함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문답 1조 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뒤가 없으면 앞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죠. 주전 400에서 500년 사이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예루살렘 초대 총독이었죠. 바벨론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스룹바벨, 이 세 삼총사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재건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맛있는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단 것을 마시며 좋은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먹으며, 너희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지금.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모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 성전 뜰에서. 학사 에스라가 맨 앞에서 낭독하면은, 이제 랍비들이 중간중간 서가지고 받아서 낭독해요. 그래서 저 끝에까지 수천 명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흐느끼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까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는 거예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이 오랜만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을 때 양심이, 자신들의 삶이 비춰지면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위로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과거에 너의 삶에 연약함에 얽매여서 현재를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사슴이 산 높은 봉우리를 팔짝팔짝 뛰어 올라가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삶을 사는 중에 봉우리가 있어요.
너무 높아서 포기하고 싶어. 여길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삶은 우울해지는 거죠. 여길 건너뛰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선지자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나라가 없는 백성이 주권이 있습니까? 보호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내 앞에 놓인 황산줄령을 사슴이 봉우리를 뛰어넘는 것 같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 그 힘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게 근데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고영원 전도사님,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하신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2절은 소명의 언덕이에요. 1절은 소망의 언덕이고요. 2절은 소명의 언덕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 알죠. 그러면서 수렴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고영 형제님을 잘은 친하지는 않은데 한두 번 얼굴 본 사이인데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분을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마지못해서 사람 눈치 보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즐거이 따르는, 그 즐거이 따름, 그 제자의 삶 속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거 빼면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 없으면 외식하는 신앙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 목사, 장로 뭐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고 예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30대에 목베어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 망했다. 인생 망.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진정 오실 그분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안심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끝낼 때가 됐다. 나는 떠나도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믿고
그는 기꺼이 웃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예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오직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그게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박국, 이사야 선지자처럼 삶의 형편이 좋든 어렵든 내 몸이 건강해서 즐겁든 지병이 있어서 힘들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주시든 안 주시든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중심을 두면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는 위안 공동체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